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배워야 할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따라합시다.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여러분, 방학도 다 지나간다. 어? 입시도 다 지나간다, 여러분. 아멘. 이것만 아멘이고, 방학 때는 그냥 영원히 방학이었으면 좋겠지.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지금 입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목사님이 예언할게. 그거 지나갑니다. 그거 지나갑니다. 그거 평생 가지 않죠. 지나갑니다. 대부분, 여러분, 대부분 다 지나갑니다. 대부분. 세월도 지나갑니다. 세월도 지나가요. 목사님 아직 청소년 같거든. 근데 좀 그렇지 않아? 조금 연소한데 더 연소해 보이지 않아? 나 특히 좀 그러지 않아? 뭘 아홉이야? 근데 목사님이 벌써 결혼을 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우리 하음이 1등인가? 2등. 지은이가 1등, 우리 2등. 여기 다 있었죠? 그렇죠? 경품 1, 2등이 다 있어요. 경품 1, 2등 다 있잖아. 그 기쁨도, 하음아, 그 기쁨도 지나갔다. 그지? 아직 있어. 그거 지나간다. 그거 지나가. 그거 얼마 안 돼. 지나갔지? 아직 있어? 그래. 아무튼 그래요. 다 지나가는데 여러분,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요. 영원입니다. 영원은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마주하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 번은 마주한다. 아멘? 아멘을 안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슬프뿐이니 우리가 속히 날아가는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뒤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말씀을 그냥 알라라라라라 하니까 막 뭐라고 했냐면 너무 급하다고 랩하냐고 그렇게 피드백이 왔었는데, 아무튼 좀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 지나가도 지나가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혜에 대해서 함께 풀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서 이해한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비유인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시죠? 여러분들 분위기를 보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 대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서적을 봤어요. 참고하는 서적을 봤는데 참 신기한 게, 누가복음 1장부터 쭉쭉쭉쭉 다 나와 있는데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이 저자가 기록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본문을 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난해한 본문인가 해서 우리 현수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길래, 목사님이 참고한 서적에 이 내용 있어요? 저는 아예 빠져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목사님도 뭐라고 하냐면 제 책에도 빠져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제서야 알았어. 이게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 난해 구절이라는 것을 목사님이 알았어요. 난해 구절. 오늘 말씀의 내용을 목사님이 쭉 한번 들려줘 볼게. 오늘 목사님이 이거를 잘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볼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주셨습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이 청지기는 종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자신의 도장을 맡기는 아주 신뢰할 만한 청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없을 때 불량하게 일을 했나 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인한테 이른 거지. 저 청지기가 당신의 재산을 낭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주인이 듣고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한테 믿어가지고 문서도 맡기고 도장도 맡겼는데 너 내 돈을 그렇게 탕진하면 되냐 안 되냐? 너 이렇게 하면 같이 일을 못해. 청지기를 꾸짖고
징계합니다. 이 청지기가 그 집에서 쫓겨나기 직전이죠. 잘리기 직전입니다. 청지기가 꾸지람을 듣고 돌아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주인이 내 자리를 박탈할 수도 있겠구나. 아, 나 곧 쫓겨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 뭐 할지? 아, 나 이제 곧 쫓겨나는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빚졌어? 일로 와. 그리고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니? 100만 원 빚졌어. 100만 원 빚졌어? 그러면은 70만 원이라고만 써. 문서를 다시 한번 조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또 물어봅니다. 너 얼마 빚졌어? 나 70만 원 빚졌어. 그래? 50만 원이라고만 써. 이렇게 문서를 조작하더라는 것이죠.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좀 더 들어봐요. 사실 당시에 집안 일을 맡은 사람들, 이 청지기들에게는 임금이 주어지진 않았어. 정해지지가 않았어. 얼마를 주든 이 주인의 마음이야. 그런데 한 가지 공통대로 좀 암묵적으로 약속된 부분이 있는데, 임금 대신에 보너스를 준다. 보너스. 어떻게 얻었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래도록 돈을 갚지 못하는 거야. 오래도록 돈을 갚지 못하면 이자가 불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이자는 이 청지기에게 임금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 임금 원금만 100만 원만 주인에게 받아다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청지기가 임금 보너스로 챙기면 되는 거죠. 세리들도 이런 식이었어. 로마가 세금을 부과하잖아. 그러면 이 세리들은 세금에서 10%, 많게는 20%까지 붙여서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자를 본인이 취했던 거죠. 그래서 세리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청지기가 DC해 준 것은 주인의 원금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남길 수 있는 이득을 버린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곧 이 청지기는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무엇이 없냐면 소득이 없는 거예요. 소득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나가는 길에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으로 써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 받는 것입니다. 100만 원 아니라 70만 원만 줘라. 그런데 주인도 빌린 사람도 아무도 손해보는 일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차피 이자 필요 없이 원금만 갚으면 되고, 돈을 받을 사람도 원금만 받으면 되니까 누구에게도 손해보는 일은 아니죠. 다만 이 청지기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퇴직금과도 같은 이 이자를 던져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퇴직금을 포기하고 무엇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일까요?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청지기는 그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받아야 될 이 보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들어봐. 이 사람들이 자신을 후원할 사람으로 확보해 놓은 거야. 똑똑하지? 그러니까 돈은 버리더라도 사람은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살아갈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집에서 곧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나면 내가 어디서 수익이 날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다가 잠시 보이는 퇴직금을 뒤로 하고 사람을 얻어놓은 것입니다. 이 맥락 속에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구절이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 기본적인 생각으로 뭐냐면 일을 불이하게 했어. 문서 조작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청지기가 너희보다 낫다. 이 청지기에서 배워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봐도 착하지 않은데, 영악한데, 아무리 봐도 이 도덕적인 것 같지 않은데, 배울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불의한 청지기에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지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들어주신 말씀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비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상황을 가져오거나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 비유이죠. 간접적으로 말해서 선명하게 메시지를 이해시키는 데 많이 도입되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비유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 눈을 어떻게 합니까? 빼버려라, 뽑아버려라. 그런 비유로도 말씀하시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눈을 빼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죄 짓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강조하기에 과장되거나 자극적이게 종종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언변도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방법이 다각도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비유라는 이해를 돕기 위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볼게. 제가 이 아내와 살면서 너무 가난해.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 쫄쫄 굶어.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잘 먹는데 그렇게 쫄쫄 굶고 나도 굶고 아내도 굶는데 어느 날 시흥에 사는 저희 이제 장인 어른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자네 일을 안 하나? 돈 못 벌면 도둑질해서라도 우리 딸을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이거 비유입니다.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 메시지가 뭡니까? 1번 도둑질을 하시게, 2번 딸을 굶기지 마시게. 뭡니까? 2번이죠. 그러니까 비유란 이런 거야. 진짜 메시지가 있고 다른 것들은 생각할 게 아니다 이거죠. 도둑질 하라는 게 아니죠. 이게 비유의 효과인데 극단적인 이야기로, 충격적인 이야기로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마주할 수 있는 효과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참 많이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도 우리가 선택할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진짜 메시지가 숨겨 있는 거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꾸지람을 듣고 잘릴 위기가 되니까 생각합니다. 나 좀 있으면 다 뺏기겠다. 쫓겨나겠다. 그래? 그러면 나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어떻게 준비하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어떻게 준비하지? 어떻게 준비하지? 이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날 것을 알고 이 집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할 순간이 오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청지기가 문서를 조작한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1번입니다. 이거는 1번. 2번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어떻게 준비하지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지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했던 이 청지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의 칭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주인이 칭찬하고자 하셨던 것은 영악하게 일하는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사라지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돈을 포기해서라도 미래의 자신을 후원해서 살려줄 사람들을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배우라고 하신 것이 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말하는 이 미래는 장래 희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처소, 그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정해져 있어요. 천국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청지기가 곧 집에서 쫓겨날 줄로 알고 살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가 곧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이 사실이 본인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위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 위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 없고, 또 다른 위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막 그래, 무서워. 청지기가 주인의 집에 쫓겨날 것에 대해 위기감을 갖자, 위협을 받자, 기억하십시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언젠가 떠나는 날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좀 비유가 그렇지만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지혜롭게 믿고 준비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처소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간다는 거죠. 따뜻한 곳 어디입니까? 그래요, 거기까지. 여러분, 비유가 조금 그랬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은 위협입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도자가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나야, 뭐야? 저번 주에 말씀 잘 들었어. 목사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천국도 있고 구원도 있고 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꼭 이거를 먼저 말하거나 빼먹지 않고 말해. 그게 뭐야? 복음? 자, 여러분, 또 잊어주시기에 목사님이 또 전할 수 있는 거야. 고마워. 자,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기억나지? 임지민 이럴 때 아야. 자, 따라합시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것에서부터 죄인의 결과에서부터 죄인을 구원해 줄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누릴 천국, 이것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인으로서의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구원할 존재가 필요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복음의 첫 걸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가장 먼저 첫 단계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위협이 돼요. 비유인데 위협이 되어 살아갈 방법을 찾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갈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방법으로 주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쫓겨나는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잃을 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그 방법을 불이하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방법,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헌신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딱 한 가지 길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알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이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청교 여러분, 나만 가지고 있는 지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내 옆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언젠가 우리 이 땅 떠난다고, 그리고 이 땅 떠나서 준비해야 될 땅이 있다고 알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학기에는 공식적으로 해피스쿨을 갖지는 않습니다.
내년 봄부터 계획을 가질 예정인데 여러분 해피스쿨을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그들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 먼저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어갈 때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품게 하신 그 지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지혜를 내 친구들과 나누게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날을 함께 꿈꿔봅시다.